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91면에 신약성경 191면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1면에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는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프랑스 소설가였던 알렉상드르 듀마라고,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앙리 듀마라고 불렸는데 어느 순간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계속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같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알렉산드르 듀마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자어에서 차음어라고 해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앙리 듀마 또 알렉산드르를 앙리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삼총사라고 불려지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삼총사의 달타냥과 그리고 세 총사들과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하는 자와 왕을 대적하는 자의 사이에서 이 벌려지는 그 영웅담들에 대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철가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철가면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영화로도 되어서 아이언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이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그의 스승과 같은 신부를 만나서 그에게 이 여러 가지 지식도 배우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이렇게 깨우쳐지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한 추기경이 숨겨놓았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 몬테크리스토 섬에 가서 보물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과 같았던 신부가 죽자 그 스승 대신에 그 시신 가방에 들어가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숨겨졌던 보물을 찾아서 그가 신분을 바꾸어서 그리고 그의 원수들에게, 그를 누명씌웠던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통쾌하고 굉장히 재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보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화로 만들어낸, 영화는 책보다 또 덜, 개인적으로는 책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기억했던 건 무엇이냐면 신분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과거에 에드몽 당테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딱 한 사람, 누가 하냐면 그가 누명을 쓰기 전에 결혼을 약속하였던 여인만이 그의 목소리를 알고 그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긴 하지만 결국 그 의심으로부터 다 벗어나서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수년 동안이나 이 감옥에 있어서 이전에 있던 그의 에드몽 당테스라고 하는 그 신분을 다 떨쳐버리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몬테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름처럼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목소리도 똑같고 우리의 외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다라면 우리의 모습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이고, 또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 그 앞의 내용을 모른다라면 나은 사람 그러면 나보다 더 나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평생 동안 안진뱅이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고 하며 팔을 붙잡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뛰며 걸으며 그리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지금 성전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바깥에 있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니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뛰어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한 뒤따라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붙들고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지금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추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12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에게 주목하고 이 사람이 걷는 것이 희한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왜 우리를 희한하다고 느끼며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왜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걷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놀라워서 왜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놀랍냐면 저 같으면 제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생긴 것처럼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한다면 그것 보라고 나한테 능력 있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안진병이었던 사람 일으킨 거 보지 않았냐? 나한테 능력 있다. 나한테 잘 보여라.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나한테 주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목해야 될 이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심지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는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기적이다라고 쓰면 영어 성경은 그냥 미라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기적이다라고 쓰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 영어 성경 번역을 뭐로 해놓고 있냐면 미라클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호등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신호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신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것이 그분을 향한 사인이었고 그분을 향한 신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과거의 사람 같았다면 분명히 저처럼 나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가 죽인 것 아니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분명히 뒤따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하며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을 해하고 우리의 생명을 끊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을 드러내는 일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왜 가능한 일일까요? 갈라디아에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육신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에 그 자신은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육신을 함께 죽인 것과 같고, 그리고 그의 정욕과 탐심을 함께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찬양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내가 숨을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실상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고백한 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자신을 우쭐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요한 같았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과 같았다라면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를 자극하여서 어머니 예수님한테 말 좀 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평상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의 요한이었다라면 요한은 넉넉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말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도 죽임바 되어져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갈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면, 또한 내가 숨을 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면 우리의 육신도 탐심도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탐심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욕구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누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죠.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호등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러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기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한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시선을, 내가 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그 시선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이 고침받는 사람에게 주목하듯이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하고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목받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표적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예언된 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합니다. 19절 18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진 일이었던 거죠. 오늘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다시 말하면 사무엘 시대 이후부터의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에 그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일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또 하나 모세의 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보여주는데 그 예표를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놋뱀을 매달아 올린 것,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것에 대하여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찢기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그가 고난당하실 것과 그가 어려움 당하실 것과 그가 핍박당하실 것에 대하여 세세하게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당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죄로부터 죄 없음을 역임을 받으며 너희가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마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개일 것입니다. 하나는 죄라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이라고 하는 문제일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속담을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표현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아무리 비천하고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의미로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속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지어진 1945년 이후에 이 말이 생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뭐 암행어사나 이런 사극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이런 속담이 꼭 있는 걸 보면 아마 오래전부터 이 말이 사용되어졌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에는 현재, 현실 이런 단어를 쓰지 이승, 저승 쓰지 않잖아요. 이승, 저승 쓰는 시대를 따져보면 아마 이 조선시대 이전에부터 이 말을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면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문화적인 정서는 아주 오래전에 샤머니즘부터 시작하여서 불교가 전래되어지고 그리고 불교의 전래가 100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불교에는 적어도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죠. 하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상황이 있다라면 이 저승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승이 더 낫다고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극락에 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또 하나는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현실을 보니 그 미래가 두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주었어요. 인생이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물이 회복되어진 그날까지는 예수님을 하늘에 두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시며 새로운 날들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죄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누리는 새로운 날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려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우리의 자신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일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 이것 또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할 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되어지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변화된 신분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돌이킨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삶에 빗대어 보면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전히 돌이킨 삶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삶과 똑같은 인생이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이 시점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고 새 날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날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됨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돌이킨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 거기서 끝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쓴다라면 복이다라는 단어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면 너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뭘 생각해 보냐면 지금 앉아서 구걸하였던, 안진병이어서 구걸하였던 이 사람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유대인이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없는, 왜냐하면 본인의 육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유대인인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해결되지 못하나요?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동자가 저를 보는데, 왜 목사님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동일하게 내려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가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 피와 또한 각도인 제물을 가지고 불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전 안에서 드려질 때 가능한 일인 거죠.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럼 그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없나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단코 되지 못해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피부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 독한 그 향초를 피우면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8살 때까지 계속 이 피부를 긁고 막 피를 흘리고 막 온몸에 딱지가 않고 이랬던 피부병을 앓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 어머니가 목욕을 시킬 때마다 비누로도 씻기지 못하시고 밀가루로 맨날 이렇게 이 표면에 밀가루를 칠해가지고 씻겨주셨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진학 뭐라고 하죠? 내과에 가면 이렇게 피어나는 약초들을 캐다가 푹 삶아가지고 그 한약 냄새 나는 그 물에다가 저를 담갔다가 뭐 이렇게 밀가루로 씻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육식도 할 수 없었어요. 딱 유일한 거는 이 쇠고기밖에 먹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편에 저한테 쇠고기를 매일 해주실 수 있으면 참 좋았었겠나.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쇠고기를 먹는 날이면 그렇잖아요. 쇠고기 묵국으로 먹지 구워 먹거나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일단 양을 늘렸던 기억밖에 없고, 또 쇠고기 양을 적게 넣으면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다를 많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던 때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를 그 나머지를 먹으면, 돼지고기를 먹거나 닭고기를 먹으면 그날 저녁은 정말 피 흘리고 자야 되는 밤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가려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특별한 날이어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이 통닭을 튀겨가지고 오면 그 냄새부터 시작하여서 진짜 사람 죽이는 일이었거든요. 제 평생에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왜 먹고 나면 그날 밤은 못 자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깨끗하게 낫고 난 이후에 처음 먹었던 통닭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치킨 브랜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 맛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먹었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거든요. 시장에서 그 5일장이면 튀겼던 그 닭 한 마리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있는 그 톡 튀겼던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때문에 첫 번째 먹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어요. 평생에 하고 싶은 일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겠죠. 여러분도 기억할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이었음에도 유대인이지 않았던 이 사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포함한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파묻혀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복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물질을 생각해요. 돈을 얼마나 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복 받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또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두 개를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더불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몫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다시금 말하고 있죠.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었다라면 이 안진병이 누리는 것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사니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 되어진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찬양합니다.